도약의 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멈추어 도약을 준비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썼던 의사 누가가 챕터 2처럼 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거기까지 이제 기록을 한 게 누가복음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은 왜 썼냐? 이제 1장에 보면 데오빌로한테 편지를 쓴다. 그러니까 그 특정한 사람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조그맣게 있었던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도약해서 온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 공동체로 변화되게 되었냐. 그래서 최초의 교회 공동체의 설립과 또 그들의 확장, 그들의 도약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떤 과정과 어떤 철학이 담겨 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는 본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인 이 교회의 확장, 교회의 설립을 알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출발과 성장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합니까? 내가 처음에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같아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통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어떤 방식으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떤 일을 겪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이 교회가 공동체가 세워지고 성장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그의 뜻대로 전 영역 내 삶을 살아내는 데에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데에서 중요한 본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장 2장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 도약을 준비해야 되는데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서 멈추어 있는 시간, 멈춘 시간을 하나님께서 꼭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멈춘 시간이 단순한 정체가 아니라 이곳에서 새롭게 준비하고 새롭게 명령하시는 우리를 향한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이 멈춰있는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도약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려지시는 장면부터입니다.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오셨으니까 제자들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우리 편에 이제 세력이 다시 커질 수 있겠다. 근데 잘 가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확 뒤로 돌아서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갈 테니까 너 좀 잠깐 기다리고 있어봐.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 간다. 그러니까 저자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모든 계획이 다 무산된 것 같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멈추어 있는 시간을 다시 정의하시는데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멈춰 있는 시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셨고 이제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봐라. 이게 사도행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여전히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다른 방식으로 여전히 함께 일하신다. 이게 사도행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방법만 바뀌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지금 제자들도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체험했던 거 뭔가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그때에 동일하게 말씀 주시는 게 뭐냐? 예수님이 다른 일 하라고 시키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여전히 예수님이 뜻하신 일이 여전히 펼쳐지는데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내주하시면서 이 제자들의 독특한 기질을 사용하시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확장되는 방법만 달라졌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이 이 멈춰진 상태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더 많은 일을 하도록 도약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멈춰져 있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석하게 하시느냐.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멈추어 도약을 준비한다. 신자들이 멈추어 있는 시간은 언제나 다른 것을 준비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는 우리가 뭔가 잘 나가다가 멈추거나 커리어가 정체되거나 매출이 정체되거나 또 자격증을 따려고 했다가 실패하거나 뭔가 이렇게 나아가는 부분, 진보되는 부분이 없으면 내가 퇴보한다, 낭비한다, 시간 낭비하고 있다, 남들보다 뒤처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여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의 도약, 우리의 인생의 그 진보는 나의 열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충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더 어떻게 하반 이제 7월이잖아요. 더 어떻게 열심히 할까요? 내가 이제 더 일찍 일어나면 되는 겁니까? 학원을 새롭게 다니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수준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 하나도 써 있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래요.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일찍 일어나는 것 좀 연습해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준비하라는 것입니까? 그 안에서 성령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뭐예요?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충만,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내 인생에 얼마든지 도약할 수 있다. 그래서 방법이 다른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도약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 온라인 쇼핑몰들의 매출 일으키는 전략이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쿠팡 같은 데서 물건을 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됩니다. 내가 쿠팡 사장이에요. 그러면 물건을 많이 팔려면 물건을 많이 갖다 놔야 되죠. 많이 갖다 놨어요. 그러면 근데도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다양한 물건, 더 많은 물건을 열심히 갖다 놓으면 사겠지.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경쟁을 하면서 매출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게 안 돼서 온라인 그 쇼핑몰들이 전략을 바꿨답니다. 요즘 아시죠? 쿠팡이 뭘 만들었습니까? 쿠팡 플레이 들어가면 뭐예요? 제품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영화가 나와요. 갑자기 드라마가 나오고. 아마존 프라임 아십니까? 아마존은 원래 상품 사는 데잖아요. 아마존 프라임 가면 뭐 나와요? 우리 보고 영화 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돈이 많구만. 돈이 많아서 영화 사업으로 진출하려고 하는구만. 다 속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방법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뭘 충만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사람을 충만하게 하려고. 그거라는 거예요. 이들의 전략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어떻게든 또 하나 팔아먹는 거, 어떻게든 호구를 잡는 거, 그게 여전한 목표예요. 그런데 더 도약하기 위해서,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전략을 방법만 바뀌었다고요.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색깔만 바뀌었어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방법만 살짝 바꿨어요. 영화를 보라고 들어오려면 그 플랫폼에 들어오게 하기만 하면 거기서 놀다가 거기서 물건 산다는 거예요. 아마존에 들어가게만 만들면 거기서 드라마 보다가 거기서 사게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히려 지금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이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근데 방식은 다르지만 여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의 인생에 행복하게 하시고 잘 나가게 하시고 뭐 이렇게 내가 누리게 하신 것들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안 될 때가 있고 정체될 때가 있고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없어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갔네? 없는 거지. 부재죠. 부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의 질문이 그거예요. 이게 과연 부재냐? 예수님이 없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이 그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그런데 방식이 드라마 보게 만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커지는 거예요. 그게 더 오히려 많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 하나님이 방법은 다르지만 성령으로 여전히 함께 하신다.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멈춰 있게 하실 때 이 안에서 준비하게 하시는데 신자들이 그러면 그냥 앉아가지고 드라마 보라고 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쿠팡 플레이에서 드라마 보라고 했다고. 그래서 노는 동안에 이제 이직하기 전까지 드라마나 보고 주구장창 놀게 이러면 이제 잘못 적용을 하는 겁니다. 방법이 다르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쉬게 하실 때 내 인생의 도약을 준비하게 하실 때 핵심적으로 가져야 될 무기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게 하시느냐? 오늘 승천을 보게 하신 다음에 도약을 위해서 물리적인 위치가 쪼그라들고 있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감람산 위에서 승천하시는 걸 봤어요. 스케일이 엄청 넓죠. 그 비전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장소의 좁아짐을 오늘 성경이 일부러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8절부터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프롬 2가 어디서부터 어디예요? 프롬 감람원, 감람산 투 어디예요? 다락방. 하나님의 도약의 준비가 꼭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2등 후보 설교 제목이 뭐였냐? 오늘 이제 멈추어 도약을 준비한다잖아요. 근데 2등으로 했던 게 그래서 이거예요. 다락방에서
땅끝을 준비한다. 하나님의 방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정체되게 하시고 쪼그라들게 하시고 내가 방구석에서 아무것도 할 거 없는 것처럼 만드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도약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쪼그라들게 하실 때, 정체되게 하실 때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새 길이 열리겠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 준비하게 하시는 핵심적인 무기, 핵심적인 신자의 행동이 뭐냐? 철저한 기도 생활, 집중적인 기도 생활,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반기에 큰 일을 준비하시고 또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이제 하반기에 들어왔잖아요. 제가 6월 한 달간 계속해서 기도했던 게 뭐냐? 비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 할까요? 앞으로 뭐 할까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이는 거는 다 좁아 터져가지고 지금도 다 지금 로베에 앉아가지고 맨날 모임 공간 없고 저긴 에어컨도 안 나와. 그래서 지금 너무 더워. 저 문을 왜 열었는지 아십니까? 에어컨 바람 좀 나가라고. 너무 더우니까 너무 불편하고 그러니까 6월 내내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장소를 어디로 할까요? 뭐 어떻게 하나님 열어주실까요? 기도를 하는데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의 인생에 도약할 주제들, 도약할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한 달 내내 기도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가끔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지금 어떻게 길을 열어주실까요? 그럼 좋잖아요. 낙성대 3번 뭐 이렇게 딱 뭐가 왔어. 3번에 뭐가 있나? 가면 뭐가 있고 뭐 그런 시나리오. 인간적으로 뭐 그런 걸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근데 막 뭐 하죠? 하반기에 뭐 하죠?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5글자 마음의 확신을 딱 주셨어요. 낙성대 3번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 주셨냐? 사람 세우기, 이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방향을 바꾸셨어요. 장소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그러죠. 때와 시기는 알 바가 아니오. 알 바가 아니야. 나 없어. 나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가 하반기에 붙들고 기도 중에 받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교회가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품어내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장소 준비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세우기, 더 많은 사람들을 기도로 품고 더 많은 사람들을 기도로 세우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줄 수 있는 더 많은 헌신자, 더 많은 리더, 더 많은 기도자가 먼저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 이게 우리 하반기 비전이에요. 사람 세우기. 하반기를 어떻게 준비해요? 이 말씀이 제가 그냥 설교할 뿐만 아니라 저도 신자로서 살아내고 아멘 해야 되는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이긴 하지만 제가 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죠. 그럼 이 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대학교 때도 그랬어요. 꼭 개강하기 전에 늘 몇 명 모아서 기도원에 올라갔어. 오산리 기도원 가가지고 거기 가면 방도 싸요. 그래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자다가 짬뽕 먹고 기도하고 자다가 돈가스 먹고 계속 기도하고 자고 기도하고 자고 기도만 할 수 있는 시간 그걸 만들어 놔야 돼요. Prayer week, Prayer day 그걸 만들어야 된다고. 왜? 내가 도약해야 되니까. 근데 도약의 핵심이 뭐래요?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래. 거기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다락방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쿠팡 플레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잘못 작용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핵심적인 무기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주보에도 나왔지만 교회 사역이 너무 많아지고 주일날 돌아가는 그 모임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일이 많아지면 뭐가 적어집니까? 기도할 시간이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금 원래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냥 부서별로 잠깐 기도하고 그랬는데 우리 9시부터 한 9시 20분까지 10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온 사역과 예배와 설교와 뭐 팀의 섬김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예준기, 송준기 말고 또 이름을 정했어요. 예배 준비 기도회, 예준기를 그래서 우리 양정수 형제 중심으로 해서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모임을 갖자. 우리 지금 다음으로 도약할 거거든요. 도약에 처음 준비해야 될 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가정이 도약해야 되죠. 내 직장으로 커리어로서 도약해야 되죠. 그냥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샤워를 늘 하죠. 가끔은 목욕이 필요해요. 푹 젖어야 된다고. 내 인생의 그 미래를 준비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변화를
그 위에서 멈추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실 때 핵심적인 걸 빼먹으면 이 뒤에 열리는 길들이 다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핵심을 놓치면 안 된다. 그걸 들었던 되게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요즘 그 젊은 분들이 많은 카페들을 가보면 카페 디자인이 다 이렇게 노출 콘크리트라고 아시죠? 가보면 내가 이걸 공사장에서 커피를 먹고 있는 건지 내가 커피숍에 왔는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페인트 칠도 안 해놨어. 그냥 콘크리트, 시멘트, 철근 막 다 나와 있는 거 그렇게 해놓고서 여기 되게 맛집이래. 막 거기 냄새 펄펄 나. 시멘트 냄새 펄펄 나고 그러는데, 그런 데서 먹으면 맛집이라고 하면 여기 중년분들은 그런데 이제 딸이나 아들이 데려가면 이제 혀를 차요. 여기 뭔 맛으로 먹냐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막 좋다고 막 이게 요즘 트렌드라고 그러면 그 노출 콘크리트 따다가 나도 이렇게 사업해보고 그랬는데 사업이 잘 안 돼. 나는 더 시멘트를 막 덕지덕지 발랐는데 더 안 돼. 왜 안 될까요? 사람들이 이거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 분들 아십니까? 노출 콘크리트가 왜 유행을 했어요? 멋이라서. 아니에요. 핵심이 다 빠져 있다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것 따라하면 우리도 잘 되겠지 이렇게 다 복제했다가 다 망한다는 거예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노출 콘크리트를 왜 썼냐? 여기에 인테리어 비용에 쓸 돈을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수천만 원짜리, 수백만 원짜리 그라인더랑 커피 머신을 사는 거야. 그거였어요. 우리는 거기에 돈 안 씁니다. 완전한 커피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서 수천만 원 거기에 핵심에 집중하니까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딱 가더니 사업가들이 가서 뭐예요? 야, 요즘 요게 트렌드래. 그리고 갔다가 시멘트만 붙여놔. 이게 핵심을 잃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 나오냐면 있는 공간 없는 공간이라는 유정수라는 분이 쓴 책에 나온 얘기 들어보십시오. 정리하자면 노출 콘크리트를 썼다고 해서 무조건 핫한 매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테리어 비용에서 마감에 쓸 비용을 최소화하고 그렇게 절약한 비용으로 무언가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드는데 투자한 매장들이 인스타 핫플레이스로 살아남게 된다. 만약 특별한 투자 없이 단순히 내부를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하기만 했다면 그런 상업 공간은 오래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다 사람들이 핵심을 놓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변화가 있어요. 뭐 이직할 수 있는 중간에 이렇게 휴직기, 뭔가 내가 지금 잠깐 시간이 남는 거, 뭐 잠깐 하나님께서 뭐 쉬게 하실 때, 이때 뭐 해야 돼요? 놀면 되지. 여행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스위스 한번 왜 다 스위스 갔다 유럽 한 3개월 가고 너무 많이 쉬어. 밖에서 쉬어. 근데 핵심은 다 빠져 있어. 다음 새로운 일을 할 에너지가 다 없어요. 왜요? 핵심이 뭔데? 예루살렘에서 머물러서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그래서 도약을 준비하는 핵심적인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시는 시간이 있다. 그 시간의 핵심은 기도에 있다.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도약의 통찰입니다. 그럼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그게 핵심인데, 베드로랑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잖아요. 예수님 갔어. 기도하래. 기도 제목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거나 기도했겠지. 어떻게 살까요? 우리 좀 지켜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시작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동안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성령이 부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장을 넘어갈 때 현상 설교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그게 메시지예요. 기도를 했는데 현상이 나타났다. 근데 이 현상이 이렇게 해석하라는 거구나. 이게 하나 나오는, 또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고 이렇게 해석하라는 거구나. 이게 현상 설교. 이게 지금 그 구조예요. 두 가지인데, 첫째로 우리의 과거를 해석하게 만드시는데 과거의 부정적인 것, 내 인생의 나쁜 일들도 성취였구나,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무리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방금 이 제자들의 조직에서 배신이 일어났어요. 배신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죠. 유다가 배신해서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 조직의 팀워크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맞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에서도 반도체를 중국으로 유출했다더라. 이렇게 해서 내가 아는 상부가, 내 옆에 일하던 그 전무가 잡혀갔어. 그리고 나서 내일 회사 딱 출근했어. 회사 분위기가 어떨까요? 너무 흉흉하지. 야, 이거 좀 누가 배신이야 이거? 이런 거잖아요. 유다가 그렇게 배신을 하고 갔다고요. 그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오는 바람에 이 조직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지, 이 조직이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다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이거 유다 때문에 지금 분위기 망치고.
나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나쁜 일이 벌어진 상태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기도 중에 과거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유다가 배신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힘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주님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유다가 배신한 이 사건 있잖아. 우리가 이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이것조차 하나님의 성취였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시편 69편 109편 인용하면서 이미 베드로가 시편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다가 배신한 사건은 따로 있었어요. 그냥 그래 따로따로 놀고 있었다고. 근데 열심히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갑자기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과거의 부정적인 것을 해석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석하게 하시냐? 유다가 배신한 것이 우리 조직에 나쁜 영향을 미쳤고 우리 인생의 불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가 배신한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구원을 이루어내는 성취하는 사건, 성경이 응하였도다, 이거였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떻게 도약할까요?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까요? 아무 답도 없이, 기도 제목조차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첫 번째, 과거의 부정적인 것을 성취로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막혀있는, 우리 인생에 발목 잡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 없어서 안 되고, 내가 지금 학교가 이래서 안 되고, 내가 지금 너무 시기가 늦었고, 내 삶에 벌어진 이런 문제들이 부정적인 건데 이 부정적인 것 때문에 내 인생 앞으로의 미래가 열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내가 단정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유다가 배신한 게 성경이 응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뭐예요? 병에 걸린 거, 거기 자격증에서 떨어진 거, 내가 이 질병에서 늦게 나은 거, 우리 가족에 이런 일이 생긴 거, 뭐래요? 나쁜 일이잖아요, 세상에서는. 기도하다 보니까 새롭게 알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에 벌떡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이게 성경이 응한 것이다. 이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베드로와 이 조직, 이 제자들이 힘이 다시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멈추어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야 되는데 유다의 자리가 빠져 있었어요. 이게 구멍이었다고. 구멍이 나쁜 일이 될 것 같았다고요. 근데 뭐라 그러냐? 그럼 안 되겠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네. 구멍 채워야지. 구멍 채워야지. 22절 보십시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거늘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마띠아를 뽑아서 뭘 계속 하려고 그러냐?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할 일이 뭐였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여야 할 일, 이게 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벌어진 나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유다가 배신한 거. 이것 때문에 멈춰졌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해석을 해주시네. 그것도 성취야. 이게 나쁠 게 없어. 그 순간에 너무 자신감이 다시 열정이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해요? 구멍이 났어요? 채우고 가면 되지. 그거예요. 여러분 적용인데,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지금 부활하심을 증언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 큰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 내가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일은 중단해도 돼 라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실 자기 연민에 빠진 교만과 아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어떻게 우리 이렇게 친밀한 조직에서 이런 일이 생겨? 이럴 수 있었죠.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셨고 그분을 증언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내는 자로 오늘 내 인생을 부르셨어요. 그걸 깨닫고 그의 뜻대로 사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주제였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큰 게 하나씩 뚝뚝 떨어집니다. 갑자기 큰 병에 걸려요. 갑자기 가족 중에 누가 죽어요. 갑자기 내 인생의 사업이 크게 안 돼요. 돈을 크게 잃어요. 큰 게 팡팡 터져.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속이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연민이에요. 내 인생은 너무 불쌍해. 우리 가족은 너무 불쌍해. 이렇게 큰 돈을 잃었으니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이렇게 시련을 당해. 그 여자가, 그 남자친구가 나를 떠나다니. 그러면서 목사님 저 좀 쉬고 올게요. 왜?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예배를 1년을 쉬어. 아니 여친이랑 헤어져서 1년을 쉬면 진짜 인생에 큰 게 벌어져. 도대체 몇 년을 쉬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돈을 벌어야 해서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요.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셔서요. 예전 교회에서 목사님이 막 이렇게 하시는 바람에요. 제가 요새 교회 안 다니고요. 다 들어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인간적으로 너무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저도 그런 상황을 겪고 모두가 그런 상황을 겪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큰 일 때문에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거를 중단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진, 구멍이 더 커진 교만과 아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기도 중에 내 인생의 과거의 부정적인 것이 하나님의 성취 가운데 일부였구나. 그것을 탐내하게 깨닫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바로 한 게 뭐예요? 구멍 채우는 거예요. 또 해야지 뭐. 걔 없어? 딴 사람 놓고 해야지. 그래서 마띠아 뽑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안 된 거 있죠?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채비하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그 부분이 부어있죠. 있는 돈 가지고 해야죠. 있는 건강 가지고 해야죠. 있는 체력 가지고 다시 예배 드려야죠. 그거 다시 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무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내가 가진 그 걱정과 그 과거의 구멍이 커지면 그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되는 곳은 다 좋은 일만 있는 줄 알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삼성 있지 않습니까? 삼성이 지금 반도체로 잘 나가죠. 삼성도 하고 싶은 게 크게 폭망한 적이 있어요. 완전히 안 된 적이 있어요. 삼성이 가장 하고 싶었던 거 2개가 있어요. 산업. 뭔지 아십니까? 정유랑 자동차. 나 기름집 하나 하고 싶고 자동차 그거 기름 넣어주는 자동차 하고 싶다. 그러니까 해안에 있었던 거지. 그걸 먹으면 다 먹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었죠. 근데 기회가 왔어. 기름집. 미국의 칼텍스랑 지금 GS 칼텍스가 그래서 그 칼텍스예요. 칼텍스랑 합작을 해가지고 하나 줄게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때 모든 자본력이나 뭐 다 삼성이 앞섰어서 당연히 삼성 되겠지라고 했을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그 아십니까? 지금 여기 어른분들은 알 거예요. 사카린 사건이라고 삼성 그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못 주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누가 가져갑니까? 라키 화학이라고 지금 LG가 이제 GS 대고 간 거잖아요. 거기 다 가져가 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 코앞에서 망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업을 내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라고. 구멍이 크게 생겼어요. 내가 이게 될 일이었어야 되는데. 자, 날아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해야지. 그거예요. 10년 만에 또 기회가 옵니다. 정유사 하나 더 준대. 이번엔 기회죠.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이번에도 못 잡았어. 누가 가져갔어요? SK가 가져갔어. 그래서 아직도 삼성 주유소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또 망했네? 2패죠. 어떻게 해요? 계속 가야지 뭐. 난 사업하는 사람인데 계속 가야지. 그래서 지금 반도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부활을 증언하는 내 인생에 맡기신 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 인생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짜잘한 사업들이 뭐가 안 돼. 야, 어떻게 유다가 배신을 하냐? 여러분, 유다가 돈깨 맡은 자였거든요. 내가 볼 때 그럴 거야. 돈깨 맡은 자니까 제자들 보고 투자금도 걷지 않았을까? 야, 너 3천만 넣어봐. 우리처럼 3천만 넣어보라 그러니 다 꼬라고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다 어디 다 갖다. 야, 얘가 죽어버렸어. 돈 들고 죽어버린 거잖아요. 내 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인생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 말도 안 되는 구멍? 어떻게 해요? 계속 하래. 안 멈춘대. 그거예요. 과거의 부정적인 것도 성취였다. 베드로가 거기서 위로받은 거예요. 두 번째, 오늘의 부정.
지금 부정인데 이제 미국에서 설교 들으시는 분들이 자꾸 저희 교회 설교 듣고 어렵대. 왜냐면 한자를 너무 많이 쓴대. 그러니까 첫 번째 부정은 unclean, 이제 나쁜 일이란 뜻이고, 두 번째 오늘의 부정은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었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2장에 넘어가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요. 현상 설교, 현상 설교 이거라고 했죠. 기도하는데 하나님 유다의 성취구나, 유다도 성취구나.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져요. 근데 이거가 왜 벌어졌느냐, 그 상황인데 오늘 유대인들, 이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었냐, 방금 지금 자기들 눈앞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역을 하다가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서 예수님이 승천한 것까지 다 봤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보고 있었는데 이들이 끝까지 뭐라 그러냐면 메시아는 아직 안 왔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래. 우린 여전히 기다리고 있대. 끝까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공동체들을 얼마나 핍박했겠어요. 걔는 메시아가 아니라니까, 니네들이 헛것 본 거야.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완고한 고집들이 있었는데 오늘 그래서 다락방에 피해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그 다른 언어로 말하는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2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이거는 이제 은사로서 받는 이제 방언이랑은 좀 다릅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실제로 말을 들으면 어떤 언어인지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일본어구나, 이거 뭐 에스파냐어구나, 이거 중국어구나, 이게 이제 다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이 필요 없는 거죠. 이걸 딱 봤어요. 이걸 보고 성령이 임했다 했을 때, 와, 성령 받았구나. 이게 왜 벌어졌냐는 거예요. 이 현상에 대한 해석인데 유대인들이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던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왔고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한 걸 눈으로 봤음에도 걔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인정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지니까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얘네 초등학교도 안 나온 애들이 이게 이게 무슨 사건이야? 라고 했을 때 그때 또 베드로가 또 벌떡 일어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해석을 해줘야지. 야, 그거구나 라고 하면서 하는 게 뭐냐, 이 사건이 왜 벌어졌냐,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니네들이 달달 외우고 있는 성경 있잖아.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영을 부어주실 거라는, 메시아가 영을 부어주실 거라는 그게 지금 여기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예수님이 정말로 구약에서 예언하던 메시아가 맞았어 라고 설교를 하자마자 유대인들이 말한 게 뭐예요? 인정하게 됐다고. 그래서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오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여기까지 이끌림 받았던 것이 하나님의 인해였음을 나도 모르게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었던 내 인생이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는데, 성령 충만의 현상이 뭡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오늘 다른 언어로 했다는, 갑자기 와타시와 봉주루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 오늘 왜 이 현상이 벌어졌고 이외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게 메시지라고요. 오늘 왜 성령 충만이 벌어졌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고. 그런데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2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서는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성취된 거야 라고 설교로 선포하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 두 번째 주제가 뭐예요? 오늘의 부정하던 내 마음이 인정으로 바뀐다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다고요. 적용은 뭐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성령 충만의 사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이럴 수도 있죠. 저도 가끔 그렇게 방언을 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따라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뭔데요? 오늘 뭐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은 내가 하나님을 오늘 인정하지 않고 있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였구나,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였구나 라는 하나님을 향한 인정, 그게 성령 충만 사건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는 게 뭐라고요? 봉주르 와타시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내 인생에 끝까지 이건 내 방식대로 돼야 되고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고 절대 이 방식대로 돌아가는 거는 미래가 없는 일이고 라고 내 방식대로 생각하는 내 인생의 방식이 다 있다고요, 각자가. 그런데 그거 놓고 아무것도 풀리지 않게 하실 때 하나님이 다락방으로 몰아가셔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변화되는 게 뭐라고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이 사건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사건.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부정적인 거 성취였구나. 유다의 배신도 하나님의 이 부활을 증언하는데 도움이 될 뿐이다. 이 확신이에요. 오늘 그러면 내 인생의 도약을 막고 있는 마지막 장애물은 뭐냐? 과거가 내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내 발목을 잡고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이, 내 아집이, 내 교만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이 방식대로는 안 되죠, 하나님. 그래서 성령 충만의 반응,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와요. 36절 보십시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지막 세 번째, 도약의 선구자입니다. 우리가 멈추어 있을 때 예수님 그리스도를 모시고 어떤 바닥에서든지 기도로 말미암아 준비되고 도약할 수 있음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 잠깐 가다가 멈추고 또 가죠. 뭐 사업이 잠깐 안 될 수 있고 건강이 잠깐 안 좋을 수 있고 커리어가 안 풀릴 수 있고 잠깐 멈추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완전히 바닥에서 멈추어지는 사건,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인간의 멈춤, 그 죽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바닥, 거기서 인간의 죄를 다 끌어안고 죽으셔서 도약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설교의 근거, 우리의 도약의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부활하셨는지를 보라. 죽음에서의 부활을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오늘 읽은 시편을 인용하는 거예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그리스도께서 도약하신 위치, 그 능력은 어디였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음의 바닥으로 내려가셨는데 거기서 그 죽음이 그분의 죽음이 아니었고 나의 죄를 끌어안은 나의 죽음이었다. 그리고 그 내 죽음을 끌어안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 영혼은 이미 죽음에서 도약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보장이 돼 있다. 그러므로 오늘의 도약을 거기서부터 확신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는 누구이시냐? 죽음에서 도약하신 분이시다. 그렇다면 오늘 내 상황, 주변 사람들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나이가 너무 많다, 뭐가 안 된다, 할 게 없다, 이제 인생 정리해라. 웃기고 있네 이 사람아. 정리하긴 뭘 정리해. 뜻을 다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해야 될 일이 뭐하냐? 주님이 가신 것,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 같지만 방법만 달라진 것이구나. 내가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의 방법으로, 이 나이와 이 형편과 이 처지에서는 이 처지의 방식으로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심을 알고 철저하게 머물게 하시는 이곳에서 기도로 준비하여 도약할 줄 믿는다. 이 도약에 아무 장애물도 없는 것은 내 과거는 온전한 성취였고 유다의 배신마저 예수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셨기에 내 과거의 족쇄는 아무것도
없다. 부정적인 사건은 아무것도 없다. 더불어 오늘의 현재의 내 도약을 가로막는 유일한 장애물은 내가 정말 그분을 구주로 모시지 않고 그분 앞에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성령이 메말라 있는 내 마음에 대한 처절한 통곡과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는 그 마음이 필요할 뿐이구나. 이를 어찌할꼬. 주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도약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느 형편에서 멈춰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철저히 기도로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과거를 버려버리고 현재 주님을 인정함으로 도약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멈추어 있고 인간의 열심으로 미래를 열어보려 했습니다. 멈추어 있게 하실 때 다른 방식으로 새길 여시는 도약의 준비하심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약의 핵심이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락방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집중적으로 기도로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부정적이고 나쁜 일도 십자가 안에서 유다의 배신이 십자가의 구원을 가져왔듯이 우리 인생의 구원을 가져오는 사건이 될 것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모든 족쇄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유일하게 문제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또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있었던 나의 자기 연민들 다 벗어나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을 담아내고 그 뜻대로 살아내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약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